성령 강림절 6번째 줄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교회력 성서 1과 구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각별한 특별한 그런 말씀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예언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정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념, 한국말로도 좀 어렵지요. 바를 정자를 쓰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토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도 좀 어렵지요. 근데 파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열정, 그것이 파토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열정을 지니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 특정한 목적을 행사하시는 분, 그 특정한 목적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파토스의 하나님, 정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점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의 현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삶의 문제, 여러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파토스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아모스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죠. 파토스의 하나님, 정념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는데, 근데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 읽을 때 솔직한 심정이,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런 느낌,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7절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의 백성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신실한 믿음을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상태,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하면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전도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좀 프리하게 만났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왜 내가 숨기면서 살아갈까? 사람들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홀로 있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신앙적인 양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선한 것을 행하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인 양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내 형제가 자매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 비추어서 보면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바라긴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 늘 언제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모든 행위라고 했어요. 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 좀 더 세상적인 말로 바꿔서 한다면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 좀 가져라. 양심 좀 지녀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좀 서라. 그것을 선지자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보낼 때였습니다. 아시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힘은 쇠약해졌고요, 북이스라엘 국경은 막 넓어졌고요, 상업을 발달시켜서 경제적인 부도 충분히 누리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요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기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들의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꿈을 꾸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그럼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는 더욱더 우리는 풍요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풍요를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안녕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모습을 지닌다면 그런 시대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매우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신앙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신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신앙이 있으면서 그 양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울에 무게추를 조작을 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힘들게 더 가중하게 하는 일들, 풍요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선지자 아모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너희들의 풍요 때문에 나를 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희 소유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일한 신앙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양심에 더욱더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홀로 있든 어디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샴복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샴복 한인교회를 다니니까 더욱더 이러한 신앙적인 양심을 지녀서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여러분 딱 보면 샴복 한인교회 너무 멋진 교회야, 너무 아름다운 교회야. 네. 그러한 우리 모습, 보든 안 보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닐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날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낮에 해가 뜬 그 해가 점점 캄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해가 떴는데 날은 어두워요. 두려운 날이지요.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절기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기에는 애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요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심판의 때가 돌이키지 않으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까? 네?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몸부림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파토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정념의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 회개하여서 영생하도록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불의 가운데서 그 있음을 보고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구약의 학자의 책을 제가 계속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구원자. 이게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도 고통받으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생각을 이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생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죄가 만연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을 읽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깁니다. 죄는 잘라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깊게
파고드는데 그 죄를 잘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길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지요. 자기의 백성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잘라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몸부림칠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의 그 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심판의 내용 읽어드렸죠? 해가 떴는데 대낮에 어둠컴컴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되게 하셨어요. 밤이 지나면 낮이 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이 살게 하셨고 동식물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낮이 어두워지는 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기쁨을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의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의 내용에 담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은 점점 우리 하나님도 몸부림치시고 아파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영생하는 그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과 고통, 그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햇셀이 말한 하나님의 몸부림,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구약의 말씀부터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에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도 자기 아들이 고통받고 죽는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지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핵심이 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11절과 12절 말씀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돌아와서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인데, 기근이 오면 양식과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을 귀도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의 실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없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심판일까요? 기근이 진정한 심판일까요? 선지자 아모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모든 것이 넘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면 하나님의 없음이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듣고 회개하고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기근으로 인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궁핍이나 질병이나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진짜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여서 돌아갈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참박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선지자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하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기쁨 또는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토스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